오늘 아침 우리의 하나님은 흩어진 양떼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 자기의 택한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 자리에 모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 53장 6절이 말씀하는 양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의 특징을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양들은 다 제 갈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이러한 제 갈 길로 가는 양들을 모으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캄캄하고 어둡고 어렵고 힘든 길을 흩어져 가는 양들을 모으기 위해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모아주시고 있습니다. 미가서를 지난 주간에 읽었는데, 특별히 4장을 읽으면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들이 다 서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다 모여들 거다, 그런 환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흩어졌던 모든 양떼들을 모으신다고 하는 환상을 저와 함께 공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흩어졌던 모든 양떼들이 다 모여지는구나, 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런 마음의 꿈을 가지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또 구원의 은총을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은다고 할 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떠난 자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저는 자라고 하는 말로 오늘 죄인을 설명해 드리겠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의 특징을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자다. 더 저 멀리 이방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는 자요, 다 쫓겨난 자들입니다. 양들은요, 멀고 긴 여행을 하면 피곤해 갖고요, 어떤 양들은 넘어지기까지 합니다. 다리를 저는 정도를 넘어서서 한번 양들이 넘어지면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멀리 쫓겨났다 그러면 스스로 제 발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가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양떼들을 때리고 일으켜 세우고 때로는 들쳐업고, 그래서 다 데리고 들어와야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또 목자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리를 저는 자, 쫓겨난 자, 다 병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부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일을 생각할 때 야곱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야곱의 모습은 저는 자입니다. 쩔뚝발이에요. 쩔뚝쩔뚝거리면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그 품 안에 넣어주시고, 이제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정령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구원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죠. 이러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에도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야곱이신 분이 있다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고, 쩔뚝거리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모으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다면, 마지막 때에 말일에 하나님은 흩어졌던 버려졌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십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개가 어디를 갔다, 누가 저기 긴 수렁에 빠져 있다, 그럴 때에 이제 저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다시 회복되기는 내가 볼 때 불가능한데, 그러나 여러분이 보지 마시고요, 오늘 미가가 본 환상, 미가가 오늘 6절에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으리라 라고 하시는,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모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래요. 교회가 다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전 없다고 봐요. 다 어떻게 보면 저는 자의 교회입니다. 다리를 저는 교회다. 교회가 다 시원찮죠.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세상 속에서 완벽을 이루어 나가야 할 텐데, 안타까운 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목표를 세웁니다. 올해는 좀 성도는 품위가 있어지자, 교회는 좀 질서가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좀 다스리는 교회가 되자, 표를 세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 2월 마지막입니다만 표가 이루어집니까? 늘 우리의 목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품위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품위가 있습니까? 누가 완벽합니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쩔뚝발이고요. 모두가 다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러면요, 난 더 힘들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좀 품위 있게 말도 하고 좀 행동도 해, 그러면 너나 똑바로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교회를 질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그러지만 여러분, 질서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다 어렵고 힘들고 완전한 교회는 어디 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품위 있게 만드시고 질서 있게 만드시고 오늘도 저는 자들을 모으신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따위고 이래? 그러고 딴 교회 가보죠. 다른 게 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죠.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더 행복합니다. 힘들어요. 그 사람은요, 더 힘들고 어려워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 미가가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뭐예요? 여러분 절고 있습니까? 여러분 흩어졌습니까? 여러분 쫓겨났습니까? 그런데도 미가가 오늘 모으시는 하나님을 설교하는 건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리를 전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만 다리 저는 걸로 생각하죠. 이 시브리 말로 살로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전다, 쩔뚝거림, 절름발이 이런 말의 뜻이 있다는데, 이 말은 이런 말이랍니다.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을 당해 쓰러져 처참히 얻어맞고 힘이 없어 흐느적거리는 상태예요. 길죠? 어느 상태든지 하나 걸려 있어요. 쓰러지든 처참하든 얻어맞든 힘이 없든 흐느적거리든 어느 상태에든지 다 살로에 저는 겁니다. 두 다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고 그냥 뛰어다니는 양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얘기할 때 오늘 저는 자들이 모여든다, 그죠? 절름발이들이 모여들고 힘든 자들이 모여드는데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왜 그따위야? 당신은 왜 지금 절름거리고 있고 당신은 왜 힘들어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들어오기 좋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활짝 열어야 되고 문턱을 낮춰야 되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나도 엉망진창이지만 당신도 엉망진창이군요. 그러니까 다 그런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들어오는 거죠. 어떤 사람 뒤지게 얻어 터져가지고서는 그냥 처참히 얻어맞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이젠 다 탈진돼 갖고 아주 번아웃 돼 갖고 이젠 들어오지 못하는데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얼른 문턱을 없애줘야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왜 그런 잘못을 했습니까? 따지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분이죠. 에스겔이 생명 강가가 성전 문턱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넘치는데요, 문턱을 넘어갑니다.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문턱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잔치를 초대하고 부르시는데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교만 떠는 것들은 아무도 못 옵니다. 저는 자들 가로질러 길과 산을 넘어가서 너 저기 문제 있는 사람들, 쩔뚝거리는 사람들, 병든 자들 다 불러다가 내 집, 내 잔치를 채워라 그랬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 닫아 걸고 표 받고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문턱이 없고요. 누구 어떤 죄인이 와도 어떻게 저는 방법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자들을 내가 모으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떤 절름발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불러 모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처소로 두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은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교회는 왜 딱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만 옵니까? 그러니 아니, 거기가 교회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오죠. 과거가 복잡한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죠.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좀 회복하고 다시 재기하고 일어서기 위해서 오는 데가 교회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과거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뭐 요 앞에 남항에 나가면 새벽에 낚싯배가 떠나는데 아침에 6시인가 뭐 낚싯배가 떠날 때 그 사람들이 하루 한나절 그물질을 하고 자기 돈을 내고 낚시질을 하는데 불문율이 하나 있대요. 옆에 같이 낚시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시면 실례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 할 일 없고 퇴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거 돈 내고 와서 낚시질 하는 거죠. 그저 그냥 그물 내리고 줄 내리고 고기 잡고 하루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지 그 과거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묻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들어온 사람한테 당신 뭐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지난주일날 뭐 이것도 잘못했대더라 이것, 아니 그러니까 교회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려고 오는 거죠. 죄인 중에 대표가 누굽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아닙니까? 이건 진짜 누가 보더라도 돌팔매질할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따져가면서 예수께로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 정죄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다시 가서 이런 일 하지 말기로 하나. 그럼 뭐예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보고 예수님이 그래? 너 죄가 뭐야? 너 몇 시에 누구하고 어떤 짓을 했다고? 예수님 따집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따졌다면 우리도 예수의 좋은 제자니까 그대로 해야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의 현장에서 저질렀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절뚝거리고 힘들어 붙잡혀 와서 엎드려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누굽니까? 탕자입니다. 아유호랑 방탕 몹쓸 짓을 세상에서 하다가 아버지 돈 다 탕진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탕자한테 1번 2번 따지면서 죄의 잘못을 지적했습니까? 이놈 너 이것도 잘못했고 너 이런 손해도 겪고 너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돌아온 아들 안고 씻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신 끼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했습니다. 저는 자가 죄인이라면 현장에서 가늠한 자도 죄인이고 탕자도 죄인이지만 문제는 뭐예요? 다 예수 앞에 아버지 앞에 모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끝나시고 오늘이라도 여러분 예배 후에 교제를 나누실 때 너 이거 잘못했고 당신 이렇게 잘못했다, 오늘만이라도 좀 그러지 말고 삽시다. 여러분 아무개가 교회 안에서 뭘 잘못했다고 따진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이는 그걸 알고 용서를 빌었을 거고 회개했을 거고 하나님도 그런 절름발이들을 지금 다 저는 자들을 모으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남편은 아주 그냥 주태백이고 엉망이어서 교회 못 나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 저는 자도 오늘 우리 교회로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고는 좀 다르시죠? 하나님은 오늘 남편이 엉망이라도 그 사람을 부르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기에 이 사순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당신이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다 모아서 한 우리에 집어넣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건, 오늘 이렇게 양떼들이 쩔뚝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아 내가 돌아오게 하고, 그 상한 자들은 싸매주고 병든 자들은 강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먹이는 게 하나님이시죠. 에스겔 34장 16절을 읽어드렸는데 다 그렇게 하는, 스바냐 3장 19절은 똑같아요.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들을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을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그러므로 건강한 이에게 목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들은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양하고 많이 다른데요, 양은 참 딱한 게 많은 짐승입니다. 풀을 뜯어먹다가도요, 늘 바위에도 쭉쭉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좀 분별 없이 먹고 걷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다리가 약하니까 어떤 때는 진짜 넘어진 양도 있고요, 다리가 쩔뚝거려서 쓰러지는 양들도 있답니다. 근데 재미난 건요, 이 한번 넘어진 양들이요, 소도 그렇지만 스스로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대요. 양들이 넘어지면 제 힘으로 못 일어난답니다. 그게 아마 휘젓고 뭐 발악은 하겠죠. 그러다가 양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광야의 뜨거운 떼양을 계속 내리쬐면 이 거품을 물으면서 양이 그냥 힘이 점점 없어지고 이젠 죽어가려고 한다냐. 배에서 이제 뭐 가스도 차고 뭐 힘들고 그러니까 발악을 하다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참 신기한 건요, 그때 어디서 냄새를 맡았는지 독수리 떼가요 공중을 휙 그 위를, 넘어진 양떼 위를 돈대요. 그러면 목자가 저 발치에서 수많은 양들을 치다가 독수리 떼가 저기서 이렇게 돌면요, 얼른 개를 한 마리 데리고 그쪽으로 냅다 달려간답니다. 왜? 거기 양들이 넘어져 있거든요. 야, 내 양이 넘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독수리는 어떻게 보면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이지만 양을 살려주는 사인이기도 하죠. 기력이 다해서 독수리가 꼬이면, 야, 저기 내 양 한 마리가 지금 쓰러져서 독수리 먹이가 되려고 하고 있구나. 목자의 사명은 쓰러져 있는 양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가서 일으켜 세워서 다리도 막 주물러 줄 거고 안아줄 거고,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정말 덤불에 걸려서 지 혼자 나오지 못할 때면 그때는 들쳐 업기도 할 거죠. 그리고는 구원해 주겠죠. 여러분, 교회는 구원을 얻게 하는 곳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어서 무슨 일로 인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쩔뚝거리든지 그를 고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그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속장님이 가서 그럴 겁니다. 왜 안 나왔어? 따지죠. 정죄합니다. 당신은 그게 잘못이야. 그리고 야단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좀 엄포를 넣죠.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알아서 해. 그 상처가 치유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안 나오고 상처를 받았을 텐데, 오늘도 목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흩어진 양들을 모은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어서 예루살렘의 나라가 다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모으시는 분이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들쳐 업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들이 저는 어린 양과 같습니까? 좀 쩔뚝거리고 좀 덜 되고 내가 볼 때도 좀 딱합니까? 그럴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필요하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렇게 믿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버려 두고 흩어진 자들, 쩔뚝거리는 자들 다 팽개쳐버리면 누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왕도 없습니다. 모사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구원 나올 데가 없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살려달라고 하는 꺽거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저와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귀환하게 하시고 귀향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어서 성전에 올라와라.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와라. 예루살렘이 파멸되었고 다윗 왕가가 몰락되었고 오늘 쩔뚝거리고 흩어진 이들을 향해서 넘어진 자들이요, 병든 자들이요, 쇠약한 자들이요, 무력한 자들이요, 어서 이리로 와서 구원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를 도로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우리를 길로 행하게 하실 거다. 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어서 야곱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어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자. 그래서 미가의 전체적인 주제는 회복입니다. 회복. 그럼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 누가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회복됩니다. 나 이제 죽었다 그러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절름거리는 다리를 가지고도요, 밤이 맞고 새벽이 다 되도록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보려고 야복 강가에 가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하고. 그리고 애를 쓰고 아주 기진맥진하고 이제 해가 막 떠오르고 모든 일이 끝나갈 즈음에 환도뼈를 내리쳐서 그가 쩔뚝거립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의를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요 16년 동안, 여러분 미가는 촌뜨기입니다.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저 변방 시골에서 선언을 했던 사람인데 왕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요담왕, 아하스왕, 시스기왕. 왕들이 변했다고 하는 건 나라가 상당히 뒤숭숭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한 때일수록 미가는 별로 학력도 좋지 않고 가방끈도 짧지만 시골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데 그 외침은 다른 게 아니올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자요, 흩어진 자들이요, 병든 자요, 상심한 자들이요,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가의 외침이 이 아침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이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건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전에보다도 더 품위 있게, 전에보다도 더 질서 있게 삶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어떤 일로 인하여 넘어져 계십니까? 어떤 일로 인하여 다리를 쩔뚝거리며 나 스스로 이제 설 수 없다고 한탄하십니까? 무력한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성령은 도움는 영으로 함께 하시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마음, 여러분들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 주님은 친히 십자가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믿음 안에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버팀목이 되셔서 저는 다리로 새로운 떠오르는 분이엘의 아침을 향하여 걸어갔던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